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나누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민은 또한 실제적인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서 어떤 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주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사실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교제라는 것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너와 내가 교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창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단절된 것을 바로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단순히 관계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떤 관계의 관점 가운데서 바라보면 보다 더 자세하고 보다 더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받았다고 얘기하면 또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긴가민가 하고 그 기억 안 나면 안 받은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값을,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치료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치료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귀신을 쫓아주시면서도 네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받은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정말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거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나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되게 못돼 보이죠? 정말 못돼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정말 맞는 말인 것도 같은데 확 그냥 줘박아주고 싶은 그런 말들을 크리스찬들이 서슴없이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죄 용서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죄로부터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가 깨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일을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만큼은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도 늘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 사람하고 친했어.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앞으로 친할 거야.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어떤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늘 현재적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참 교제라는 말만큼 그 단어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제 그러면 곧 친교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제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 끝난 후에 식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 교제의 전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 다른 모임도 없잖아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무슨 마치 운동하시는 분들 모임도 있고, 또 꽃꽂이 하시는 모임도 있고, 무슨 동아리처럼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부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다음에, 쓴 다음에 그 모든 행위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올해가 개띠해지 않습니까? 개띠해. 다 아시죠? 개띠. 개띠해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개띠가 꽤 여럿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띠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개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 속에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엔 두 마리의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하기, 미친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 두 마리의 개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와, 두 번째는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멋지죠? 어디 가서 들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편견과 선입견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결국 오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성경으로 알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해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코이노니아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안 계시죠? 대부분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판 이름도 보면 어떤 데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저 아는 데 가면 간판이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를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교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도 때마다 듣는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교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번역만을 듣고서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경의 번역이고 그것을 가지고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 가운데서 코이노니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느 말에서 파생됐냐 하면 그 어근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코이노스보다 코이노니아가 좀 더 길죠. 그러니까 짧은 쪽이 더 이제 어근, 그 말을 중심으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공통의 또는 공동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동업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업자라는 게 뭡니까? 동업자라는 것은 무엇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무엇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이노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코이노노스도 바로 동업자. 그럼 코이노니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는 무엇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나올 때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고급 정보죠. 이런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보지 않는 그런 목사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설교죠. 여러분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그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이네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그러니까 코이네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바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 서로 나눈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바로 이렇게 코이노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함께 소유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누구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코이노네오, 내 것을 누구와 함께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죠?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의 일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그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요까지 자르면 오늘 김채원 목사 좌빨이구나. 이제 드디어 알았다. 드디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심는구나. 이제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끝까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코이노니아의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너희와도 공통으로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확 줄여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와도 공통으로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이 오해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 교제가 무엇이냐?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누구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으로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지는 것인데 누구와 먼저 함께 가지느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통으로 가졌던 것을 너희와도 함께 공통으로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의 모든 행위들은 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한, 함께 가지기 위한 그런 액션, 그런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경적 의미가 먼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우리가 친교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기울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벌써 막 그냥 답을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간 준비된 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걸 끝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구원을 함께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공통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도 구원이 필요할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일서에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보면 뭐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사랑인가?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사랑인가? 근데 그 사랑 얘기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받았으니까 사랑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믿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믿음도 보니까 또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갖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일서를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시겠죠? 예. 그분이 뭘 썼냐면 바로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가 무엇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통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고 계셨던 게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해 주셨어요. 상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던 그 이름을
공통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이름을 우리도 이제 공통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왜 그러셨느냐? 바로 이러한 온전히 충만한 교제를 위해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소유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도 함께 곧 공통으로 갖게 하셔서 하나가 된 것, 바로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나는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나는 성령님과 교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지고 계신 하나의 이름, 공통 이름, 공통으로 가지고 계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또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현실적인 그런 어떤 개념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더불어서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육신으로도 나눠 갖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지성소에 두었어요. 지성소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Holy of Holies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 가장 거룩한 곳에 둔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이제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육신의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함께 소유했다면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더 현실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코이노니아의 실천, 예수 이름을 함께 소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실천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소유하고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 늘 현재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늘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하지 않고, 다가올 어떤 미래에 그렇게 얘기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되면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채우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함께 소유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이제 관계와 우리 교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가운데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현재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함께 갖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어떤 사건이 되지 말고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이 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가까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웃들과도 함께 소유해야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내가 정말 함께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며 누리며 사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의 교회와도 우리의 이웃들과도 정말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더욱더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